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것이죠. 그것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혼인잔치들하고 결혼하는 것.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에 3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신랑을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결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만약에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죽잖아요. 근심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부터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살아있던 사람은 뒤따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으시면요. 이건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신다면요.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대로 안 되니까 구원이란 과정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이 노예 같은 경우요. 그는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그 전에 뽕잎을 먹는 단계가 있잖아요. 뽕잎을 열심히 잘 먹어야 질 좋은 것을 먹어야 누에꼬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에 입장에서는 좋은 뽕잎을 제대로 잘 먹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그 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뱅이로 8년을 산다고요? 8년 동안 군뱅이로 계속 사는데 그 다음에 잠깐 나와서 며칠 동안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매미에 날아다니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은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신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만은 똑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니까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또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은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을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학적인 분류고요, 성경에서는 3가지를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3가지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은 알고 있어요. 쉽게. 그럼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혼이 이 몸속에 들어가 살고 있고 이제 오래되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죠. 근데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겁니다. 내 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생물체는 다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죠.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빚으실 때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산 혼이 됐다.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번역이 좀 잘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생령이 아니라 산혼, 생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짐승은
그냥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영이 뭘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영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거듭난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안 죽었어요. 그가 안 죽은 건 혼이 안 죽은 거예요. 아직 몸속에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영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가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이 살아나려면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물로 나고 영으로도 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양수가 터져서 물로 나왔는데 또 어떻게 들어가서 또 다시 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잖아요. 그 물로 나는 건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도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첫째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서 말씀은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입니다. 영이라는 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영이 흔들리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 살아났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거듭났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은 또 거듭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거기서도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이란 단어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막 배고파요. 영이 뭘 먹고 싶어.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충분하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 없어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이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거듭나서 주님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까지는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를 보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거듭났죠. 그들은 성령과 관계없이 거듭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방법을 일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걸 향해서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말해서 우리 좀 구해달라. 그래서 나온 처방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니까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쳐다보니까 다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지만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 가지고 영생 얻어보려고 이걸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은 것.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겠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라는 건 뭘까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습니다.
뱀이라는 건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왜 노뱀일까요? 노쇠라는 것은요, 단일 금속이 아니고 합금입니다. 구리하고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노쇠예요. 그러면 구리라는 건 빨간색이고요. 아연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피를 가진 우리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거기 달려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장대라는 건 십자가죠. 그것을 향하여 믿는 사람,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 저기에 달려있을까? 앞으로 뭐 하실까? 그분의 모든 스케줄을, 일정표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영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고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의 여호와의 등불, 성령께서 오셔서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불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등불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죠. 근데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다섯 처녀는 거기다 기름까지 준비했는데 같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듭난 분이나 또 거듭나지 못한 분이나 영이 또 거듭났다가 잘못된 분이라도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다 공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만났으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와 거기서 쫓겨나는 다섯 처녀가 거기서 나타나지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을 든 사람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내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몇 날이 못돼 열흘이 되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또 성도들이 3,000명이 그날 한 덩어리 떡이 됐어요. 떡 두 덩어리가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은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날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다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 가루를 반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름에다 반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해, 오순절날, 바로 사도들이 가루가 됐어요. 그죠? 또 3,000명의 그 성도들이 가루가 됐어요. 그날 성령임에서 떡 두 덩어리가 흔들린 사건이 오순절날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은 전부가 그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성령이 계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겁니다. 물론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잠깐 모이려고 그러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자아인데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숨이란 단어가 혼이거든요. 우리말 번역에는 목숨이라고 막 했죠. 그러니까 자기 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혼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을 버리면 자기 혼의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만 있으면요, 혼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되면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생각은 다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배고프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여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잘 안 돼요, 그게. 아직까지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시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각자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통신사하고 연결이 안 되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통신사하고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통화가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영이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 이 혼의 구원은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루가 떡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밀가루 옆에 붙어 있어야 기름으로 뭉쳐서 이제 떡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단계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몸의 구원은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내 몸이 확 바뀌어서 그게 몸의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바뀌긴 바뀌어야 되지만 그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4절에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혼의 몸, 전부가 다 혼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과 혼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원전에 보면 다 혼의 몸입니다. 혼의 몸과 영의 몸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의 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몸입니다. 그죠?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흙의 티끌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사한 혼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 모두 그래서 사한 혼입니다. 혼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 죽었다면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때는 이런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몸으로 살아요. 지금 영의 몸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뭘까요? 안 보여서 잘 모르시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의 몸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누가 와 있을까? 영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와 있어요. 물론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으로 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요. 그런 영의 몸을 입고 그래야 공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공중에 올라갑니까? 아무리 점프를 해도 공중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런 몸. 아무리 누에가 많이 뛴다고 해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네,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나비로 나와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공중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만납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입는 것은 몸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일단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깊은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비로소 그때 시작됩니다. 영의 구원은 각자가 시작돼요.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의 구원이 그때는 끝나는 것이죠. 거기부터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바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한참 시간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영의 몸을 입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입고 살아있던 사람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 다 올라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기름 있는 사람은 거기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탈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만히 보면 5 처녀들은 있는데 신부가 없잖아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으로 신랑이 나타났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의 몸으로, 누구로? 신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모아다가 이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해주신 모습이 어디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는 한 신부만 있어요. 여러 처녀들이 기름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 신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하얀 옷이에요. 죄가 다 없어진 옷이에요. 왜 죄가 없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까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 성도들이 다 죄가 벗어진 것이 거기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 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 이때 만물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의심도 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수준이 아주 낮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가 간다고 하지만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몸의 수준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시켜 주시죠?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각자는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올라갔을 때 기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한데 모아서, 기름은 결국 반죽하는 거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진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내 주님 오시면 만나야지,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나야지, 만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요. 만났을 때 우리가 난 시험을 봐야지, 나는 어디에 입사시험을 봐야지. 입사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봐서 결과가 좋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 다 만납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모든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기름 준비한 사람은 합격, 기름이 없는 사람은 천년 동안 갈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벌어지니까 내일 복을 받기 위해서, 다음날 또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게 있어야 교만하지 않아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 그것마저 건강해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병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데로 안 빠질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봤어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자는 너무나 건강하고 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렸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얼마나 건강했으면. 우리 잔치 한번 열면 거기 그 잔치 연 사람들이 아주 기진맥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잔치만 벌렸어요. 근데 나중에 음부에 갔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 부자가 아팠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를 당했으면 그의 일생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바뀌지 못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5명 아직 살아있는데 제발 내 형제들만큼은 내 있는 곳에 여기 좀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실화거든요.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싫어하거든요. 실명이 나오니까 아브라함 실명이 나오고요.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이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만 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기름만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반죽은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처녀들이 들어갔죠? 근데 보니까 한 신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가루가 되는 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 영의 구원은 믿음이 시작이라면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의 구원까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몸의 구원은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몸의 구원 시켜줘야지.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건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해주실 분은 미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로 홀로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홀로클레로스라는 것은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홀로스와 클레로스가 합친 것입니다. 홀로스라는 것은 큰다, 많다, 100% 다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클레로스라는 것은 쪼각이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다 단수입니다. 영도 하나야 되고 혼도 한 생각으로 뭉쳐져야 되고 몸도 한 신부로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궁극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때 흠없게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된다는 그 수동형 동사는 단수를 썼습니다. 한 몸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는 각자 여럿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근데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설 때만큼은 하나로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여러 개면 안 되고, 혼도 여럿이면 안 되고, 영도 여럿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적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미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계획을,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모든 계획은 아주 미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7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고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공중것에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제 거기를 치운다는 거예요. 이 공중을 치우면 거기에서 주님이 그 자리를 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것이 바로 예식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활동하는 공중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식장이 돼서 우리가 다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다 이루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과 결혼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에가 자기가 나비가 될지 안 될지는 그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뽕을 먹는데 만약에 누에가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먼저 알 수 있다면 좋은 뽕을 골라서 아주 제때에 잘 먹고 그래야 아주 누에꼬치가 탐스럽게 그 속에 잘 보존이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앞이 비전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을 만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는 지금 적당히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아프셔도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또 그러니까 일감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당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뇌가 뽕을 먹고 대충 했다고 해보세요. 뇌꼬치가 현찮아가서 나중에는 거기 좀 있다가 나중에 썩어버릴 거예요. 매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성경에서 혼의 구원의 모델은 노아 방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혼의 구원의 모델이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났을 때 거기서 이 8명의 혼이 살아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노아 방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거기다 역청을 치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의 찌꺼기입니다. 석유 기름을 거기다 딱 바르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거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이 석유 기름이란 역청이란 단어를 목숨값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는 다 그 코페르란 단어가 다 목숨값, 피값이라는 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진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가 들어가 있는 방주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흘리신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발려진 것이에요. 그것에만 있으면 혼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는요,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거기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신 곳에서만 혼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기름이니까 기름이 있어야 반죽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에 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막상 마지막에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달라고 해도 없으니까 사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5 처녀가 기름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요, 세상에는 시장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성령이 없다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5 처녀가 다른데 아무리 돌아다녀봐요. 못 구했으니까 신랑 앞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갖고 와서 보세요. 아, 그래? 지금에도 구했으니까 다행이다. 들여보내 주시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요. 지금은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기름이 충만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러다가 잘못되다 그냥 죽어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죽어보세요. 그럼 기름 없이 죽었는데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행복한 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 몸의 구원은 우리 몫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수준의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다시 말하면 그분 신랑인 그분 앞에 신부로 세워주셔서 결혼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